말씀 마태복음 4장 8절 여기 앞에 마가복음이요. 마가복음 목사님 잘못 적었네요. 마가복음 4장 8절. 자, 성경 찾으실 분 찾으시고, 자, 여기 보고 읽을 분을 읽으시고 같이 읽겠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겠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짜잔, 어떤 밭이 되어요? 좋은 밭이 되어요. 좋은 밭은 과연 어떤 밭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떤 밭일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비유란 건 뭐냐면 우리들이 잘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야. 그래서 이 비유에는 이런 그 속뜻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비유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비유를 해주면 잘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 생기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한테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해요. 근데 어떤 비유라고 그래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씨 뿌리는 비유에는요, 첫 번째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밭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세 가지가 나요. 씨 뿌리는 사람, 그리고 또 씨를 뿌리는 사람이 뭘 뿌려요? 씨를 뿌려요. 어디다 뿌려요? 밭에다 뿌려요. 이렇게 나와요.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누굴까요? 예수님. 그리고 씨는 뭐냐면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성경을 잘 써왔더라고요. 쓰는 이렇게 양이 조금씩 다 달라요. 우리 친구들이 다 열심히 쓰는 거를 목사님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는 똑같이 다 달란트를 주고 싶은데 그래도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쓰는 것에 늘 감사해요. 앞으로도 계속 잘 열심히 써주면 감사하겠어요.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씨 밭은 그런 뭐냐면 우리 마음밭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오늘도 다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 듣죠? 말씀이 씨가 어디에 뿌려질까요? 밭에 뿌려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 누구 밭에 뿌려져? 우리 밭에 뿌려져요. 집중! 목사님 봐요, 목사님. 자, 성령이 다음부터 선풍기를 하나 준비하면 돼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밭에 말씀을 뿌려요. 자, 이 말씀 뿌려질 때 우리는 열매를 잘 맺어야 돼요. 말씀을 잘못 듣거나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자, 씨 뿌리는 비유에는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와요.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어떤 마음밭일까 한번 살펴봐요. 첫 번째 보니까 뭐가 있어요? 길가가 있어요. 길가에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날까 안 날까? 안 나요. 여러분들 길가에 뿌려진 씨앗 보면 뭐가 와서 주워 먹어? 비둘기가 와가지고 다 주워 먹어버려요. 성경에도 보면은 길가에 뿌려진 것은 뭐냐면 새가 와서 다 먹는 것처럼 우리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교만한 마음. 나 다 아는데 뭐. 나한테는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이런 교만한 마음,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까 멸망하죠.
그 사람 반드시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면은 다 뺏어가 버려요. 가지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밭은 뭐냐면 돌밭이에요. 돌밭은 돌 위에 흙이 얇게 깔린 거예요. 가지고 해가 비치면 금방 따뜻해져. 그래서 이 돌밭에 씨앗이 뿌려지면은 싹이 금방 나요. 싹이 금방 나오는데 이제 해가 뜨겁게 비치면 어떻게 될까? 시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돌밭과 같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하다는 건 뭐냐면 어려움이 오면 넘어진다는 거야. 내가 오늘은 교회를 가야 돼. 내가 성경을 써야 돼. 그런데 성경을 써야 되는데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생겨. 아니면 텔레비에서 재밌는 거예요. 게임을 하고 싶어. 그런 유혹이 생겨. 그러면 어떡해? 말씀 다음에 써야지. 그럼 어떤 친구는 너 교회 가면 혼난다. 그러면 또 교회를 못 가.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넘어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오면 하기가 힘들어져.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넘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맺겠죠. 돌바바처럼 말씀을 들으면 해야지. 성경 말씀을 꼭 써야지. 열심히 써야지. 이번 주엔 3장이다. 막 마음이 다짐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어려움이 오면 어쩔 수 없어. 그냥 한 장만 써야지. 오늘은 한 장, 이번 주에 한 장도 어렵겠어. 반장만 써야지. 반장도 어렵겠어. 한 절만 써야지. 다음 주에 써야지. 이런 마음이 오는 거야. 돌밭은 그런 마음이야. 막 하려다가 금방 풀이 죽는 것처럼 어려움이 오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이 올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리고 쓰러져요. 이게 바로 돌밭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엔 가시밭이 있어요. 가시밭에는 씨앗이 뿌려지면 새가 와서 딱 주워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못 주워 먹어요. 가지고 그늘이 적당하게 지니까 훨씬 싹도 잘 나. 햇볕이 쨍쨍 내리쬐도 어떻게 해요? 햇빛 때문에 시들지 않아. 이게 자라는데 어떻게 될까? 자라면 자랄수록 자라는 그 식물을 뭐가 찔러요? 가시가 계속 찔른단 말이에요. 찌르니까 어떻게? 자랄 수 있어 없어? 더 이상 못 자라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 뭐냐면 말씀을 들었어. 가지고 이렇게 잘 자라는 것 같아. 근데 말씀대로 살려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기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손해볼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저 친구가 날 싫어할 것 같은데, 날 미워할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이 생겨요.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려니까 어른들 같으면 내가 돈을 많이 못 벌 것 같은데, 내가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자기 욕심대로 못 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는 그 염려가 생기고 욕심들이 가시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 나를 찔러대는 거야. 우리 친구들도 염려 없어요? 걱정 없어요? 친구들한테 이 말 하면 제가 날 싫어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나한테 막 뭐라 그래. 그러니까 말을 못해.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와 욕심이 생겨서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 마음밭에 열매 씨가 뿌려지면 그게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뭐가 맺혀야 돼? 열매가 맺어야지. 열매가 못 맺으면은 그 나무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요, 이런 거예요. 염려와 욕심이 많아서
염려와 욕심이 가지처럼 나를 막 찔러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슬퍼하시겠죠. 근데 진짜 좋은 밭이 있네. 좋은 밭은 옥토라고 그래요. 좋은 밭에 말씀이 뿌려지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뿌리를 깊이 잘 내려서 싹도 나고 꽃도 피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밭은 말씀을 먼저 잘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뿌리를 잘 내려서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 친구들 성경을 써요. 또 안 써가면 목사님 뭐라고 하지? 어쩔 수 없다. 내가 써주겠어. 한 장 써야 되니까 딱 한 장. 그렇게 억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쓰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꿈이 있어요? 앞으로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이 확실하게 한 가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서 잘 쓰고요.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하고 억지로 하고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길가는 아니겠지만 돌밭이나 가시밭처럼 돼서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못 맺는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들으세요. 쓰세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많은 열매를 맺어요. 첫 번째 몇 배를 맺는다고 써 있어요? 30배. 또 몇 배를 맺는다고 써 있어요? 60배. 또 몇 배를 맺는다고 써 있어요? 100배를 맺는데요.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기쁨으로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어떻게 해요? 1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좋은 밭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겠어요.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해 주셨어요. 좋은 밭이 되고 싶어요. 좋은 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쓰고 열심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배에 또한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